네, 할렐루야는 오늘 교훈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사하니 이내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너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와 서로를 통한 목과 죄를 사하여 주신 목과 몸이 되시는 목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신앙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으로 다 같이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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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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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지가 왼쪽으로 지가 오른쪽으로 다 함께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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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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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지가 왼쪽으로 지가 오른쪽으로 다 함께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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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jump jump Hip right now hip right n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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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 뭐가 부르죠? Hip right now hip right now to hip right now hip right now to hip right now hip right now to 뉴질랜드 다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이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몸을 따라 벗어나신 주 노래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신 주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괴롭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운영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사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으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학업과 진로의 무게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경쟁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가치와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서로를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경선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개인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닌 단순히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함께 드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모두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우리가 제사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에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예배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일단 여러분 읽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하여 주소서. 너희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도와주리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람이다. 주는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의 주와 함께 머물지 않다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지키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옥편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야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운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밖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축축 처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시험이 다들 끝나는 팀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험 끝났잖아요. 재밌게 노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제쳐두고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볼 겁니다. 영혼의 행복하기를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으로서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았을 때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알겠는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분명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데 과연 난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하며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다른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같이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우리가 분명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막연해요. 그 하나님 되게 막연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람마다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하며 또한 친구한테 있어서 친구마다 내가 다 똑같은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한테는 이런 모습이 좀 더 대하기가 편하고 어떤 친구한테는 저런 모습이 조금 더 대하기 편한 모습일 겁니다. 연인 관계도 똑같아요. 네, 내가 편한 대로만 연인을 대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사람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되게 막연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자주 정의를 하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자주 정의를 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말한다고 기도가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자로 대화를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기도는 식전 기도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거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정도가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다 구했고 내가 필요한 거 주님께 다 구했고 이제 뭘 더 구하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네. 솔직히 이런 건 대화하려고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기도를 대화하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시편의 말씀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서 자, 성경의 다른 책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올린 고백과 기도와 찬양에 대한 그런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시편을 보기 전에 먼저 알고 들어갈 것은 시편에는 기쁨과 감사와 또한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등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분노까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게 시편인데요. 인간의 감정이 되게 정제되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시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의 모범 뭐라고 그래요? 기도의 모범. 주님이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할 때 주기도문을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면 기도가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마음 담아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암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범이기는 하나 우리의 기도에서 실용적으로 쓰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로서 기도의 이상적인 태도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 그 기도의 완전한 본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과 같이 이런 예수님이 주신 기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매우 이상적인 그런 이상향의 기도고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기도가 담겨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기도의 교과서예요. 자, 이 시편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배우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그 날것의 감정들, 이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시편이고 그 시를 쓴 사람, 그 기도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특히 오늘의 기도, 그래서 오늘은 시편 5편의 기도인데 하나님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며 하나님 마음의 한판자로 평가받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 오늘은 이 다윗 왕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시절에 가장 위기였던 시절, 다윗이 왕이었던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뭐냐? 그 배경이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왕인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요. 왕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동을 하고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때 했던 기도가 오늘 시편의 말씀 5편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하는 다윗의 기도를 먼저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다윗은 누가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던 아들 그리고 일부의 신하들이 그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죠. 자, 왕권을 창탈해버리고 다윗이 도망자의 세대가 되었죠. 자, 다윗의 이 절망적인 상황,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단 힘들겠죠, 마음이. 왜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의 자리, 그것을 뺏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억울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분노가 있었을 것이겠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된다 나한테. 자,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는 억울함과 아픔을 들으소서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3절을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다윗이 언제 기도한다고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아침이라는 기도의 때를 다시 2번이나 강조를 하는데, 자,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 기도의 시간이 사실 단순히, 물론 아침에 그랬겠지만 이 기도의 시간은 단순히 기도의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재판점을 얘기합니다. 재판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다시 이제 고대 운동이 이스라엘에서 재판이 언제 진행이 되냐면 해가 뜨는 아침에 성문 앞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성문 앞 광장에서 열리는데, 이제 그 아침부터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상소가 올라가고 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입장은 단순히 내가 아침에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재판이 열리는 아침에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소를 올리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다윗이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기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재판관이신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하고 처벌을 결정하는 어떤 분이에요? 재판관이시라는 걸 다윗이 지금 설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다윗, 지금 이 억울하고 분노에 찬 다윗은 하나님 재판정에서 이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소라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다윗의 지금 5편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기도한 자의 태도가 좀 나오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자신이 이야기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겁니다.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여기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재판관으로 여기고.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자는 단순히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가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딱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양한 쉽게 말하면 형용사가 들어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요, 위로자가 되시기도 하고요,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윗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부분에서 초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든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
기도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 되어서 부모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부모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를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냐?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뭐 계신가 보다 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의 여지가 어려워집니다. 왜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누군지 생각도 안 하고 그리 되면 당연히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 몰라요. 어떤 분으로 지금 나와 대화할 건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과 6절에서 다윗이 이 하나님이 이 재판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재판관의 속성이죠. 재판관은 어떤 존재예요? 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위증함으로 타인을 고발하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즐거워하는 자를 처벌하는 자가 재판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상소를 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끼워주시면. 자, 이런 말을 우리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는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과 좀 맞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과. 그리고 이 말에 먼저 동의를 하세요, 여러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성경적인 말인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이거? 굳이 손들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는 사랑하신다. 오늘날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이 성경적일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니까 사실 틀린 말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악한 것은 하나님과 절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악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목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죄와 악은 죄를 짓는 사람이 분리될 수가 있어요. 죄의 행동은 죄의 마음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겁니다. 죄와 악을 행하는 자는 구분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그죠? 또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세요? 딱 죄만 심판하세요? 아니요. 죄인까지 심판하십니다. 죄악을 행한 자들까지 같이 심판하십니다. 죄와 죄인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말은 이제 그 평화주의자로 유명한 이제 간디가 한 말이에요. 이거. 간디 누군지 아시나요? 들어봤죠? 이 간디가 한 말인데, 그래서 이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간디가 한 말이에요. 인간 서로 이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자라고 간디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져온 거예요. 이걸 하나님한테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오늘 말씀 나오죠? 다윗의 고백에서 죄인을 미워하신다고요. 행악하는 자를 싫어하신다고요. 이게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받아주세요.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분명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자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문제,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언제까지 제가 동성애를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나쁜 게 맞습니다. 죄가 맞아요. 근데 그럼 동성애자는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맞습니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고 동성애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서 행동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돌아왔을 때 그냥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얘기하잖아. 동성애 나쁜 거지만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말자. 그거는 물론 맞아요. 우리는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죄인의 신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행을 일상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이유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7절에서 8절인데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대하리라.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글을 내 목전에 붙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성전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뭐라느냐, 도망자 신세인 자기 자신의 상황에서 뭐래요? 주님께서 원수들로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윗은 이제 악을 행하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대역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즉, 반역자들과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정죄해달라고 하는데, 자, 정죄가 뭐예요? 정죄. 죄인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정죄는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죄가 있음을 판결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고 악인들의 죄를 선고하셔서 그들을 처벌해달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거예요. 재판관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벌을 선고할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11 이제 하나님께 악인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의인들의 기쁨을 다시 고백하거든요.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할지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강필왕 같이 은혜로 그를 보유하시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자가 보호하심으로 기뻐할 것이며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가 즐거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의인들, 깨끗한 자들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너희가 죄가 없고 무죄하며 어떻게 합니까? 저 악인들로부터 보호하는 게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방패가 되셔서 이 악인들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악인들을 처벌하심으로써 말이죠. 이런 다윗의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거는 되게 이 기도를 통해서 봤을 때 되게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보게 되거든요. 죄인들을 향해 공격적인 태도를 지닌 그리스도인들, 행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다윗의 모습. 자, 이걸 보면서 살아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너무 폭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정말 저건 예수님의 사랑에 담기는 기도가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이들을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제 죄를 지은 자들을 보면서 저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의 상황입니다. 기도의 상황.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로운 재판, 처벌을 내려달라고 다시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재판정에서. 네. 여러분, 재판관에게 상소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본인이 스스로 이들을 처벌하는 자가 아닙니다. 뭘 요구하느냐? 재판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저들의 악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보면 되게 이런 게 많죠.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제 유튜브 쇼츠만 봐도 넘게 되게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원래 웹툰의 원작인데 1900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안 봐가지고. 아무튼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도 쇼츠에서 봤을 것 같아요. 쇼츠 나오면서 인스타그램이나 되게 시원하고 정의로워 보여요. 네, 시원하고 정의로워 보여요. 이제 악한 우리 학생들, 악한 청소년들, 물론 여러분은 악한 청소년이 아니겠죠. 근데 이 악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머리를 굴려가면서 얼마나 되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악랄한 행동들이 일상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법이 지켜주지 못하죠. 착한 학생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똑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폭력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그 드라마에 드러내면서 아주 사이다의 모습, 참교육 현장이라면서 드라마에서 나오거든요. 폭력은 악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폭력을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악으로 상대하는 건 분명 시원하고 통쾌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을 이용해서 악을 처단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아요. 인간의 악에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악을 통해서 매료됩니다. 거기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은 악을 악으로 다스리는 게 되게 좋아 보일 거거든요. 근데 나중간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점점 그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폭력은 정당한 수단이 됩니다. 악을 처벌하는 정당한 수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그런 거죠. 폭력으로 정당하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 나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누군가가 위협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수심과 이런 폭력을 사용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이런 마인드는 악한 행동이 맞습니다. 이러한 논지에서 다윗의 기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다윗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이 처벌해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뭐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정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재판관님 이렇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님의 정의로운 뜻에 따라 저 악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처벌하게 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 사람들은 죽어야 돼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대로 악을 처벌하시고 의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의미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얼핏 보면 공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기도 이후에 이제 결말이 다윗의 이야기의 결말이 있는데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 다윗의 아들의 이 압살롬의 반역의 결말을 보면 이제 다윗의 도망자 신세가 끝나고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때 반역한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데 다윗이 또 어떠냐면은 처벌을 원치 않아요. 이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다 하나님이 죽음을 처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되게 아들한테 연약했어요. 아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 아들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만약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받아줬다면 이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을 죽였을 겁니다. 죽음으로 몰고 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처벌.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을 처벌할 때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처벌의 방식은 생각보다 옳지 않은 데가 많은 겁니다. 다윗도 지금 그랬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처벌을 구합니다. 정당한 처벌을 구합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다윗의 뜻대로 했다면 다윗은 죽음으로 몰고 갔을 겁니다. 그 기도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겁니다. 나의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식대로 하나님께 처벌을 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고요. 그래서 다윗이 연약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처벌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집행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정의의 하나님을 향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의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죠? 이 정의의 하나님 하면 뭐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시편 5편에 드러난 정의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억울하고 비통한 자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시편에는 다양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성경적인 신앙을 정리하는 데 공헌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칼빈이 얘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은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해부학이 뭐예요? 인간의 몸의 그 장기들을 낱낱이 전부 다 살펴보고 몸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학문이죠. 이게 해부학이죠. 시편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해부학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모든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낱낱이 파헤치고 그것을 이해하는 학문이 그 시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영혼의 활동, 그것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과 분노와 절망, 기쁨과 환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그런 마음들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의 그 독백들, 숨겨진 독백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인간의 모습을 시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때로는 거친 감정들, 정제되지 않은 감정들, 심지어 거의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의 그 감정들을 내어놓는 모습들이 시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고요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자는 단순히 그냥 언제나 점잖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자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아주 날것으로 강하게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시편이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시편이 주어진 이유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건지를 알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이 말을 따르는 것보다도 시편을
시편을 쓴 이 그리스도인들, 이 기도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찬양하였고 그 흐름을 내가 직접 보는 것이 훨씬 풍성한 신앙과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풀어주는 것보다 직접 읽어야 됩니다. 시편을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 시편도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시편의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묵상한 내용들입니다. 전 그건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지 않고 언제나 우리는 내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기도가 터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만 기도할 마음이 들어요. 그 외에는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셨다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지 않았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뭔가 영적인 대단한 무언가를 주셔야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보고 기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하고 교제하는지 그 시편 가운데 그 경험을 우리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시편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고 싶어요? 그럼 시편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묵상하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하고 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셔야지 주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행동입니다. 시편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 그래야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대표 기도가 어렵고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 기도를 못하겠다고요? 핑계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마음 그것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은 늘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시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옵니다. 오늘은 재판관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봤거든요. 이런 하나님만 계시지 않습니다. 시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시가. 특히나 다윗이 되게 시를 많이 썼는데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재판관 하나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따지고 드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다윗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것은 하나님 영혼을 회복하는 영혼을 살펴보는 시편이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단순히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을 향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보고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재판관인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듯이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청소년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복하겠습니다. 자, 신청 오늘까지 맞습니다. 오늘까지 신청 받는데요. 오늘까지예요. 꼭 신청하시고 네, 여러분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재밌을 거고요. 분명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 번 있는 예를 들여내잖아요. 네,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련은 되게 유명한 수련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얻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도사님도 되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런 목회자분들께서 설교를 준비하시고 찬양팀께서 찬양팀이 풍성한 것을 준비할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많은 걸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네, 이제 수련회 관련 내용은 또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네, 오후 예배 2부 순서를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물론 청년부지만 우리 안인 선생님께서 그리고 청년부 대표를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의 적이라고 해야 돼요. 경쟁자예요. 이게 사실. 근데 또 그 경쟁자가 장안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다은이랑 아름이가 경쟁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이겨라 하고 이제 응원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참석하셔가지고 네, 같이 말씀 연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이상한데? 이름이 자,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지난주 입교한 친구들은 이제 오늘 모임 마치고 잠깐 이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그룹 모임으로 서지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합시다.